아버지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날, 거룩한 날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셔서 또 구속받은 백성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드리는 예배 위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학개서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국의 보배가 거할 성전을 건축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핵심인 믿음과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본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또 요한 1서 4장 13절도 보겠습니다.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멘.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려보내주신 것을 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그를 데려갔어요. 자,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옮기셨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우리 이 썩을 몸으로 그냥 옮겼다는 뜻이 아니라 이 썩을 몸이 바로 훌륭한 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옮기움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란 바로 뭔 믿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 동행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걷다 또는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에녹의 행실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녹은 무슨 일이든지 자기 임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하시며 하나님 편에 항상 섰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녹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삶을 기뻐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에녹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여호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하늘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바로 뭐예요?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째는 뭐예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는 것이냐?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사탄도 그렇게 믿어요. 사탄도 뭐라 해요? 믿고 떠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즉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뭐냐?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마지막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실존적인 존재를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또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믿는 자에게 또한 뭐예요? 상을 주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상은 뭐예요?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보상. 예. 즉 하나님을 아는 바로 즐거움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것만큼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게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리워드 보상입니다. 이게 바로 50편 43편 4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야단한다는 게 얼마나 큰 상급인지 몰라요. 자 보세요. 시편 43편 4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보답하시는 공의로우신 속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영어로 한번 정의를 해드릴게요. 너무나 영어가 잘 돼 있어요. 영어로. 이게 바로 영어로 faith인데 faith. 스페링이 어떻게 되죠? F-A-I-Th죠. 이게 faith,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에 대한 약자냐 하면은 보세요. forsake all I take 힘이에요. 여기 T, F자, A자, 그 다음에 I자, 그 다음에 T자, H자 해서 faith죠. 이게 뭔 뜻이냐? forsake all I. 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대신 take him. 여기 대문자 힘이 뭐냐면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건 쉽게 얘기하면은 영어로 또 다시 말씀드리면 not I but Jesus Christ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성구죠?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바로 not I but Jesus Christ예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고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믿는 자 안에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자,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의지, 내 가진 것 등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에녹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구약의 모든 참된 선지자들도 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귀 들어 사용하신 모든 종들은 다 자기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삼고 산 바로 귀한 종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의 부활과 아울러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믿습니까? 네,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에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첫 명령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7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흙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 명령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인간은 자유의지가 사탄의 유혹으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건 바로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시기를 원하셔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말씀대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녀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죄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려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또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주님의 구속사역을 증거하게 하시고 재창조를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말씀 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느냐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려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게 되었으므로 이 죽음에서 건져내려면 누군가가 이 죄인 대신에 죽어야 마땅한 인간들을 건져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한 아담의 후손들인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바로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아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면 죽으셔야 되느냐 이게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시고 끝내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사역을 성령의 사역으로 자기가 죄인됨을 알게 되고 이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대신 죽으심을 믿게 하는
그 일을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자, 로마서 5장 18절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나의 죄, 여러분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의 이를 얻느니라. 아멘. 아담은 죄만 짓고 온 인류에게 뭐예요? 사망과 죄를 안겨다 뒀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뭐예요? 한 의인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미암아 뭐예요? 모든 사람을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와 같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춰진 이 계획을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사실을 밝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구약의 율법에다가 기록해 놓으시고 그림자로 또는 예표로 교육을 계속 구약시대에 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것을 그림자로 예표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 성막제도 있죠. 또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절기,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절기를 통해서도 또 이스라엘 여러 왕들을 통해서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그 언약들을 통해서 또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자신도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는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 기록된 것을 이 땅에서 바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신구약 66권 이 성경이라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어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즐거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이 반드시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인간을 흙에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에 연료를 집어넣어야 그 자동차가 아무리 자동차가 무슨 BMW든지 무슨 벤츠든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연료가 있어야 굴러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구약시대 이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 외출하기를 몇 년 동안 내리셨죠? 40년 동안. 그런데 그들은 먹고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네. 그러나 이제 바로 먹고도 죽지 않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요. 네. 바로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만나 외출하게 내리신 것은 바로 이제 진짜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예표. 그게 실제 예표가 되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겠어요?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49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리 만나를 매일 먹어도 어떻게 돼요? 먹고 죽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먹고 영생할 그 생명의 떡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표를 주신 거예요. 바로 그 구약에 만나 내리시는 그 일들을. 자 50절 보세요.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 먹고 죽지 아니하면 뭐예요? 영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뿐만 아니라 영생을 하는 거예요. 네. 자, 먹으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되나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먹지 않고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한번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기 왕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먹지 않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그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사울 왕만 똑같습니까?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 말씀을 영생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불순종한다? 그러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또한 버림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동시성과 통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이라는 거는요, 동시성과 통시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할 당시에 시간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많이 흘러도 아무리 많이 흘러도 그 말씀은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과 같아요. 그걸 통시성이라고 해요. 네. 한번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동일하게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영원한 신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구약이다 신약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 우리가 나누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구약 신약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4장 21절 24절.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약시대에 줬지만은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자, 시작. 약속하신 일을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 아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자, 22절. 그걸 이제 아브라함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바울이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냐? 뭘 의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믿고 순종했죠. 그럴 때 그걸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다, 이것이 의다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예,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예,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것을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 분명히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그 선포한 것이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우야민이 곧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제 그 메시아가 올 걸 믿고, 그죠? 믿고 지금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호를 받은 거 아니에요? 또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아브라함에게 의로 인친 것처럼 우리 또한 인쳐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의 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떻게 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자기들이 살 가옥은 잘 지으면서 파괴된 지금 성전을 건립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마리아나 이 다른 총독들의 방해가 있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건립하다가 중단하고 그 대신 뭐예요? 자기 집만 부지런히 잘 가꾸고 세우고 자기 그 일터만 열심히 일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학계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성전을 게을리하고 짓지 않느냐, 이게 책망을 지금 하는 말씀이거든요. 성전을 반드시 지어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전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시잖아요. 아니, 이미 성전이 되었는데 이 성전을 만들어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 되음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자,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성전을 든든히 세워야 되는가, 이걸 교훈을 받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또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집은 이제 하나의 설계들은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집을 잘 든든하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지금 여기 스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스룹바벨 이제 성전을 든든히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럼 그게 뭔 뜻인가?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본문 1절입니다. 학개서 2장 1절.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이때 7월 21일은 뭐냐면요, 이들의 이 수정절 또는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맨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세 개의 절기가 있죠. 6월절 뭐예요? 6월절하고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이 지금 뭐예요? 이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인 이 수장절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날이 아주 최클라이맥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 절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그 시점에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이 의미가 굉장히 크죠.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주실 때 이 시대에 아주 적합할 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지금 마지막 말세에 주님이 오시기 시임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도요 아주 적합한 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 시기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3절 보세요. 3절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기 이전 영광은 뭐예요? 이전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을 이전이라고 그리고 이전은 뭘까요? 그 전에 뭐예요? 그걸 본 사람도 있겠죠. 솔로몬 성전이 불타기 전에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이제 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보니까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을 본 자들은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아주 마음이 편찮죠.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보다가 지금 아주 쫙한 초막집 같은 그러한 스룹바벨 성전을 볼 때 마음이 내키겠어요? 이걸 열심히 해서 성전을 건립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그 얘기하는 거지.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얼마나 모든 기술자들을 또 내소 외소에 정금으로 다 입히고 아름답게 규모가 굉장히 크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봉헌식할 때 구름이 충만하게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났던 그 성전을 본 자들은 지금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볼 적에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에는 특히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촛대나 떡상이나 향단은 다 뭘로 입혔어요? 금으로 입혔는데 금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그야말로 좋지 않겠죠. 이들이 지금 예전 성전을 본 자들이 이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식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시 짓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때 바로 이제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전 안에 언약궤가 핵심입니다. 근데 이 성전 안에 언약궤가 이미 없을 거라고 또 만들지도 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장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 이제 언약궤를 다시는 찾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들지도 말라. 왜 그래요? 그거는 영적인 바로 뭐예요? 영적인 의미로 뭐예요? 이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실제 성전 대신 예수님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 21절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제 올 거니까 메시아로 오실 거니까 이 보이는 이런 성전, 보이는 이런 아름답게 꾸몄던 솔로몬 성전
이거는 외형적인 거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 안에 참된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인으로 있는 성전이야말로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가 성전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벌써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벌써 이미. 그런데 그걸 이 뜻을 모르고 다만 눈에 보이는 법궤가 없다는 금으로 입힌 무슨 뭐 금촛대라든가 또는 금떡상 또 금향단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게 없다 이게요. 또 규모가 아주 적다고 해도 실망할 게 없다. 이게 바로 삭개 선지자가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4절 보세요. 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읽어줘봐. 하나님이 막 힘놓고 지금 의기가 다 소침한 가운데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만드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여기 있는 자들아 뭐 하라고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게 바로 이게 뭔 뜻일까? 물론 그 땅에 있는 그 지형제 스룹바벨 성전을 건립하고 있는 또 지휘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당연하죠. 하나님이 힘내서 지금 성전을 건립하라. 성전을 세우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게 뭐냐면 이제 모든 만민도 이 집을 지어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집을 지어서 즉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이제 마지막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는 이 건축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집을 지어라. 하나님이 원하는 집을 지어라. 이 집을 지라 이런 얘기예요. 그 집이 바로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과 같은데 이 집은 헬라어로 뭐라 하냐면 오이코스라고 해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인격. 그러면 집이 인격으로 돼 있다. 집이 인격으로 집 하면은 벽돌이나 무슨 뭐 나무, 돌 뭐 이런 것들을 갖다 통해서 집을 짓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이런 건축물의 집은.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집은 성전을 말하며 성전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뭐예요? 심령을 말하는 건데 이 심령은 뭘로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서 뭘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을 아는 지, 정, 의. 이 모인 것이 바로 인격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돼요? 이 인격이 하나하나 자라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한 인격. 이게 바로 온전한 이 지나 정이나 의가 온전한 거. 이 100%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지, 정의, 하나님에 대한 아는 거, 하나님의 그 사랑,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 100% 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뭐 믿음이 적은 자들은 아주 이것이 믿음이 적은 자들은 뭐예요? 뭐 의지는 많은데 또 정은 많은데 의가 만큼밖에 없다. 그럼 요만큼밖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을 지으라는 것은 굳세게 집을 지으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과 같이 100%의 온전한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만들어가는 방법이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영원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럼 어떻게 그럼 집을 지어 힘써서 집을 지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말씀하시죠.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큼 어떻게 돼요? 만큼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복함으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만들어가게 하시느냐? 말씀을 드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드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바로 새 언약 아닙니까? 한번 새 언약도 보세요. 자, 이 새 언약에는 이거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알면은요, 신앙생활 너무나 쉬워요.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자,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지금 히브리서니까요. 이게 히브리서는 신약 아닙니까? 이 구약의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새 언약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냐?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에 두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새 언약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누가 인도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말씀을 드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어떻게 돼요? 바로 만국의 보배가 거할 집으로 우리를 든든히 만들어 가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집을 만들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본문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지금 성령이 와 계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두셨잖아요. 그걸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바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그 페이스가 이게 바로 이거예요. 페이스라는 것이 바로 이제 내 생각, 내 방법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순복하겠나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할 시킬 것이요. 이게 뭔 말씀이냐면은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우당탕탕 무슨 이런 이 환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진동시킨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보세요. 우리가 구속사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얼른 할 거예요. 구속사의 역사의 전체 흐름에서 보면은요, 구속사의 역사가 어떻게 되세요? 처음에 노아, 홍수죠? 그 다음에 출애굽,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재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겨우 8명만 구원했지만 이게 구원이죠.
그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죄를 다 어떻게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 바로 이거죠. 애굽 백성들이지만은 애굽에서 종살이된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는 게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원의 큰 어떻게 방주를 이루신 거죠. 노아의 방주 비교가 되는 게 아니죠. 노아도 물론 이 방주도 예수님의 그 하나의 그림자죠. 어쨌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원을 어떻게 돼요? 이루어가는 거죠. 구원의 큰 방주를.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재림 때 바로 계시록 9장의 9절 보면은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신혼 무리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재림 때에요. 심판과 아울러 구원의 역사가 엄청나게 이루어집니다. 이 재림 때. 그러기 위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즉, 회개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네.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면 바랍니다. 그래, 조금 있으면 이런 얘기죠. 바로. 조금 있으라는 것은 바로 출애굽하고 나서 요 초림 기간까지를 여기서 조금 있음이라는 표현을 있는 거예요. 이 속에는 재림까지 다 포함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제 맨 마지막 구원을 대대적으로 이루신다는 그 말씀하는 거예요. 7절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제 이거죠. 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는 건 바로 뭐냐면 이제 깨워서 회개할 자를 회개시키고 구원할 자를 구원시키는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나라의 보배가 바로 이제는 이스라엘만의 보배가 아니라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야말로 주님은 모든 나라의 보배란 말이에요. 보배. 그래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죠? 초림으로, 재림으로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해. 그렇죠? 이 성전의 영광이 보세요. 이 성전의 영광이 그 전에 솔로몬 성전은 여러 가지로 했지만은 그 속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의식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불타죠.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러나 이제 규모는 아주 보잘것없지만 이 속에 진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이것이 바로 만국의 보배가 거할 성전이잖아요. 아멘. 이 성전을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뭐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서 삶을 온전히 주관하는 그 이끌림을 당한 삶을 사는 이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셨죠. 네. 자,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갑자기 금 얘기가 나옵니까? 이거는 이 보이는 물질의 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넉넉히 많다는 걸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유다 백성들이 금과 은 같은 귀중품으로 성전을 장식하지 못해서 슬퍼할 때에 그렇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이 금, 은이 하나도 없이 지금 성전을 지으니까 그들이 마음이 슬프잖아요. 그런데 그 슬퍼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성전의 의미는 외형적인 치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너의 심령 속에 모시는데 이게 진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값비싼 치장이나 혹은 좋은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주의 영광된 전인 우리의 심령에 진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가 됐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뭐예요? 만국의 보배로 우리를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그렇죠. 이곳에 바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거처로 삼는다 그랬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거처로 삼는 거예요. 이런 성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은 이렇게 됐을 때 맨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이 이제 마지막 때에 옵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한번 27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그 집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지고 절대 창수가 나도 어떻게 부서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다. 시작. 백성이 다 24절부터 아니 20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자 같으니라. 그렇죠? 이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잖아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은 그야말로 그 집이 이제 반석 위에 반듯하게 세워지면서, 반석 위에 세우는 겁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자, 그런 집이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로. 아멘. 마지막 때는요, 환난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곤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이게 바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막 부딪히고 막 그래도 끄떡없이 뭐예요? 이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성전이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성전이 되신 그날에 영원히 함께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거하실 전으로 만드는 목적이 뭐냐?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과 함께 영원히 그런 영원한 집에서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 이제 최종적으로 새 땅 하늘에 가서는 성전이 없어요. 그 성전이 누구예요? 바로 어린 양 대신 또 하나님이,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신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으로 만들어진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즉 만국의 보배가 거할 성전을 너희는 든든히 만들어 가라는 얘기예요. 아멘. 자,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전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최종적으로 우리가 걸 곳은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천국 하잖아요. 에? 그거는 이제 잠시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천국이고, 진짜 파이널 천국은 뭐냐? 킹덤 오브 헤븐이 뭐냐? 여기에요. 이곳에 정말 이제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 되어가지고, 성전이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성전인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할 이 성전을 향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보배로운 만국의 보배가 거할 집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성전 되시는 새 땅 새 하늘에 자녀들을 데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경외하는 자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도 만들어가며 또 최종적으로 새 땅 하늘에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우리가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기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하며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